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7년경에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즈라고 하는 박사팀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는 이 스트레스 등급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43개의 이런 항목이었는데 위에 있는 10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충격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그걸 100이라고 하면 둘째는 이혼이 73, 세 번째로는 별거가 65, 네 번째 교도소 수감이 63, 가족의 죽음이 63, 여섯 번째 질병이 53, 일곱 번째 결혼이 50, 여덟 번째 해고가 47, 아홉 번째 별거 위에 재결합이 45, 열 번째로 정년퇴직이 45.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충격이 스트레스가 부부의 사별이고 그 다음이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유대 나라를 3등분하면 제일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다음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제일 아래 지역이 남쪽이 유다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갔습니다. 부산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유대 나라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 제일 북쪽에 있는 저 동네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서면 저 연산동이 저 사마리아 지역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중구 이쪽이 지금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 동네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서면 이 연산동을 지나서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게 되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 둘러가지고 저 남천동으로 저 대연동으로 남천동으로 그래가지고 저 반송으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게 되어집니까? 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주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을 잡아서 한 27,290명 정도의 사마리아 사람을 잡아서 아수르에 가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 한 3만 명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아니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꼭 같이 취급을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도 밟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처럼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수혜도 치지 않았는데 이런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6번째 남자를 바꾸며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중동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저 물을 끼르러 가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까지 한낮에 물 끼러 가지 않습니다. 12시는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물을 끼르러 갈 때도 여자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때를 지어서 함께 물을 끼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남의 눈총과 손가락질 때문에 혼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혼자 몰래 지금 물 끼러 왔습니다. 수가성에 마실 물을 길기 위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삶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 여자가 6번이나 남자를 이렇게 바꾸면서 살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한 남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서 또 다른 남자, 또 그 남자 살아보니까 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남자, 이렇게 가지고 결국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6 남자와 이렇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아마 얼굴은 미모였던 것 같습니다.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걸맞는 남자랑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미남인 아주 핸섬인 이런 총각을 골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결혼은 이 현실이라, 생기는 잘 생겼는데 돈이 없어. 돈이. 그래서 인물은 번듯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그만 이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자가 생각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금서방하고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 마음대로 썼습니다.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 남자는 건강이 좋지 못했어. 돈이 있어서 좋긴 했는데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잠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남자는 힘이 있고 건강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은 남자하고 이혼하고 강철같이 건강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건강한 남자 강서방하고 결혼했는데 한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면 사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몸은 건강한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 몸은 강철같이 튼튼한데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저 대화하다가 핀자를 주게 되어지면 그저 주먹부터 날아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머리 나쁜 남자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한 머리 좋은 남자하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지성인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성인 박사 노총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서방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대화를 해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알아차리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데 얼마나 참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아하던지.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날마다 연구하느라고 책 쓰느라고 도서관에 가서 박혀가지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머리가 냉철하니까 또 대신에 가슴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정이 안 갑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살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정이 있는 남자하고 살아야지. 가슴이 뜨거운 남자, 정이 있는 남자, 자상한 남자,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가슴 뜨거운 남자, 자상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상한지 잘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또 돌봐주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에게만 가슴이 뜨거운 것이 아니고 모든 여자에게 다 가슴이 같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바람 피우고 추파를 던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못 살겠다. 아무나고 살자. 그래서 이혼하고 결혼해서 살았더니 여자가 있는 남자 유부남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멋있는 남자하고 하고 살아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 많은 남자 금수방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건강한 남자 강수방하고 살아보면, 머리 좋은 남자 지수방하고 살면, 가슴이 뜨거운 남자 정수방하고 살면, 권세가 있는 권수방하고 살아보면 행복할 줄 알고 바꾸고 또 바꾸어서 살아보았지만은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내가 저 남자하고는 살아봤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저 여자하고는 살아보았으면 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다. 그도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향락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입니다.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뭐 돈 많으면 다 행복하다고 하면 다 일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겠는데 39%가 나는 불행하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이 가난한 나라가 벵글라데시인데, 벵글라데시는 그러면 가난하니까 한 90%는 다 불행하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만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이 자살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행복과 만족은 가진 것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마실 물만 기르러 온 것이 아니고 삶의 갈증을 가진 여자입니다. 6번이나 행복한 가정을 위한 우물을 파보았지만은 행복은 더 멀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외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머물러 앉아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지금도 이 장소에 와 계시고 우리를 이 장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외되어도 삶의 갈증을 느끼고 오늘 이 여자처럼 다른 사람의 손가락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물리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와서 만나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런 감정이 지금 안 실려져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놀랍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셨으리라. 아멘. 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 여기에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야 될 두 가지. 그러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뭐가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자가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지금 모르고 있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누가 물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 좀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결이라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뒤에 따라 나오는 생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서 마실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혼과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이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마실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이 물이 바로 생수인데 이 생수가 그러면 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도 나와 있고 시편 1편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 17장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생수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가 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까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가 뭐가 생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수라. 또 예수님이 생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셨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님이 생수라. 또 성령님이 생수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생수인데 이 하나님을 알면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소유하게 되어지면, 교제하게 되어지면 오늘 아는 것만큼 생수를 경험하는 삶을,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좁히면 예수님을 알면 생수가 터져 나와서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유대 남자로 알았습니다.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구나 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남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셀이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 그저 길을 펴지 못하고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혈류병 든 여인,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생수를 알면,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을 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수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면은 삶의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못 가져도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와 물 좀 달라는 나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수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영접하세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세요. 알기 위해서 기도로 대화해 보세요. 알기 위해서 사랑해 보세요. 예배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슴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이런 참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하고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술을 가지고 채워도 안 되고, 마약을 가지고 채워도 안 되고, 노름을 가지고 채워도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이 쾌락을 가지고 다 채워도, 모든 물질을 가지고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한 공간, 거기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 공간에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만 채워질 때 참된 이상의 만족과 갈증을 해결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는 다이애나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다이애나비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몰락한 스펜서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도 별로 볼품이 없었어. 그리고 유치원에서 보모로 지금 일하다가 20살 때에 찰스 황태자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결혼해서 영국 왕실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1년에 화장하고 옷을 입는 데만 우리 돈으로 7억 5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잘 치장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15년 만인 1996년 8월에 이혼을 합니다. 허전한 마음의 공간을 달래지 못해서 5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거식증에 시달렸습니다. 계속해서 애인을 바꾸어서 바람을 피워보았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재산과 왕세자 피라고 하는 명예도 영국 왕실의 권력도 그의 갈증을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재벌의 아들과 벤저 600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프랑스 파리 퐁달마의 지하차도의 중앙 분리대를 들어받고 벽을 들어받고 3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장례식은 어디서 했느냐? 그가 16년 전에 결혼식을 했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그의 장례식을 치렀다고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자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래도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삶은 이렇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슈퍼볼 MVP에 선정된 하인즈 워드 보세요. 그의 어머니를 보세요. 워드의 어머니는 25살 때 우리나라에 판결되어 나온 20살의 미군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이혼을 당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비행기 기내식 제조업체에서 음식점에서 호텔 등에서 접시를 닦는 청소를 하는 일을 하면서 신앙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막 일을 하면서라도 금요 기도회는 꼭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아들을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워드는 자기의 피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흑인들은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놀린다. 한국 사람들은 나를 흑인이라고 놀린다. 백인들은 나를 흑인이고 한국인이라고 놀린다. 자기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워드의 어머니는 워드가 MVP에 선정된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아들 잘 키워놓으니까 지금은 아들이 마련해 준 3,000평의 대지 위에 저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어머니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워드는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는 배우게 되었다. 기도와 헌신적인 어머니의 신앙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한인들이 보내주는 이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돈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이 혼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수많은 인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돈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명예에 목말라고, 권력에 목말라고, 성공에 목말라고, 쾌락에 목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쾌락에 목말라면서 조금 더 이걸 마시면 내가 좀 더 쾌락해서 더 행복할까? 쾌락을, 권력을, 성공에 이 물을 마시고 있지만은 마치 그것은 콜라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시원한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 세상에 이런 쾌락이고 권력이고 세상의 물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시고 예수님이 생수시고 성령님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크게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없습니까? 이런 삶의 갈증이 없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 그 목마름은 오늘 영적인 목마름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리고 혼적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도해서 참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바꾸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오는 이런 육신적인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이런 목마름은 곧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목마름으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쾌락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것 계속해서 찾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찾으면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되어지면 육적인 목마름도 동시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여자 보세요. 물길로 왔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물동이 내어버리고 가서 이제 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5,000년 동안에 이런 가난에, 5,000년 동안에 이런 이 평안에 목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 없어. 그리고 아침 잡았습니까? 그게 우리 옛날의 인사 아닙니까? 이렇게 물질에 목말라고 이렇게 이 평안에 목말라는 우리나라에 드디어 참 생수 되시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친 듯이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생수를 우리가 들여 마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짧은 시간 안에 반만년의 모든 가난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지금 반만년의 모든 이런 이 불안이 다 해소되어져서 이런 이 평안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내 육신적인 이런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찾아서 헤매지 말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서 육적인 목마름, 혼적인 목마름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참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집니다. 그 생수로만 마셔보세요. 벤맨 갤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치료의 핵심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물을 하루에 8컵만 마시면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몸의 질병은 물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나고 결국 병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8컵의 이런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생수 한 잔을 마시고, 아침밥 먹을 때 예수님하고 생수 마시고, 또 아침에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또 성령님 마시고, 또 점심때 하나님하고 또 마시고, 또 오후에 또 마시고, 또 저녁에 또 마시고, 또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그렇게 마셔보세요. 생수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내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수만 마시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마셔서 아예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목마른 것이 있거든 참 생수 되시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갈증을 해결하는 자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갈증이 해소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나가서 전했다고요.
그래서 이 비천한 여인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말씀이 양식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혼이 구원되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튼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 송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송전도사가 아니고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송전도사 그렇게 붙여준 이름인데 딸들과 아들 하나를 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3남매가 자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복을 주었어요. 큰 딸은 송경력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국보라고 불리는 손문의 부인이 되어졌고 둘째 딸은 송미령이라는 딸인데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어졌고 아들 송자무는 재정장관이 되어져서 3남매가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싹을 주십니다. 싹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싹을 주는 싹을.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별처럼 빛나게 해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눈을 들어 부산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해서 지금 나가면 따를 수 있는 영혼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거두라고 했습니다. 삶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생수를 찾아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갈증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 갈증을 통해서 참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육신의 갈증도 다 해결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내 혼자서 예수 믿을 수 없어서 그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여서 오늘 이 볼품없는 한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부산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좋아서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갈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은 아닙니까? 육신의 이런 갈증 때문에 혼의 갈증 때문에 지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 갈증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라고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육신적인 갈증 그것만 찾지 말고 이제 영적인 갈증으로 옮겨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갈증도 다 해결되어지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서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값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